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바뀐 게 있죠? 마스크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뭐라도 하나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색깔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이런 겉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 처소에서 함께 예배가 열리고 있으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 모습이에요. 제가 다른 데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유튜브 19분이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럴 것 같으면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함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막힘에서 시작한다. 십자가는 막힘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유가 있으니 그 무겁고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하진 않으시지만 다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 때문에, 또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이 들어있어요. 막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의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막혀있지 않고 원활한 교제를 계속 해왔다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다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혀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는 막힘에서 시작한다라고 정한 거예요. 십자가가 만일에 단절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어도 되는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 생활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지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막힌 것들을, 또 닫혀있던 것들을 여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막힘이라는 면에서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먼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막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면, 막혀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든지 막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닫혀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통의 시대다. 근데 저는 지금 막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 돌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스마트폰도 불통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유선 전화기만 있었던 시대에 전화국에서 전화선을 끊어져 버리고 또 단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통화를 잘하던 전화기도 먹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던 그 전화기가 불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400여 분 넘게, 거의 500여 분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과 소통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무던히 좀 노력을 하고 모든 분들과 빠짐없이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명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는지라 모든 분들과 빠짐없이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자치기관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모이는 분들끼리만 또 잘 모이세요. 또 어떤 몇 분들은 또 뒤로 빠져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있고 단절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막힘이며 또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막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쉼 없이 막힘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열려진 모습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또 어떤 것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뭐 뜨거운 한증탕에 들어가는 건 오래, 뭐 하루고 이틀이고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2절엔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막힘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이라고 지금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으신 이라고, 참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참으라고 하시고 또 오래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시간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 열흘,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때를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카오로스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100일의 날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삶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2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이 때가 올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른다고 없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때는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때가 찼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때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숨이 끊기는 시간까지 그 십자가에 9시간을 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죽으신 뒤에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9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이때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의구심 안 가져보셨나요? 왜 하필 9시간이야? 왜 하필 3일이야? 우리나라처럼 유교시대의 모습일까? 뭐 그쪽 유대 지방의 그러한 장례 풍습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5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었을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 3일이 아니라 5일이 지나고 열흘이 돼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이 9시간과 3일이라는 시간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9시간을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9시간하고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이 전의 일들은, 부활하시기 전의 일들은 그의 삶이 우리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9시간 달려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던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파봤거든요. 정말 나도 죽게끔 아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아니고 아픔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9시간을 그곳에 달려 계셨어요. 무조건 참고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이 폐쇄공포증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본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좀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 관 속에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수련회 때 천루역정을 하면서 관 속에 들어간 그런 체험도 하긴 했지만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싹하기도 하지만 답답해요. 옴짝달싹을 못하니 내가 살아있어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내가 아직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9시간 매달려 계신 뒤에 그 좁은 돌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이루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왜 3일이어야 되는지, 왜 9시간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9시간과 3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참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막힘을, 단절됨을 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막힘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막힘이라든지 단절되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나를 위해 참고 또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라도 여러분을 참는 방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드신다라면 분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자고 9시간 십자가 달려 계셨고 3일 동안 그 돌무덤에 갇혀 있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이 가지셨던 그 인내와 참음을 여러분들도 꼭 배우시고 따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주어진 사역들을 멈춰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내려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실까? 얼마나 많이들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전같이 모이지 못할 거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예배는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졌습니다.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가 열려져 있으면 이 자리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지금 말씀은 인내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동안에도 무엇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리고 또 달려보라는 것입니다. 경주는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완주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이 달리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그 달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빌립보서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다른박질합니까? 얼마나 지금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멈춰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사명의 삶과도 일치합니다. 저에게는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제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또 말씀을 다 끝난 뒤에도 사무실에 올라가면 또 혼자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설교를 받는 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마음이 뺏길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을 막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대체 미력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렇게 묻는답니다. 과연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말하면 자괴감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제 사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다수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했다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저는 1층에서 지금 2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처음 봤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잠깐 봤어요. 성도님들이 앞에서 화답을 하든 안 하든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이분들에게는 이런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면 더 힘이 나고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뒤에서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찬양팀이, 카리스 찬양팀이 성도님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또 반응도 시큰둥하고 하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찬양팀은 찬양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그 경주를 이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경험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응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도록 효과가 나고 또 점수가 되지 않고 또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경주를 계속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성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디 갈지라도 호흡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마저 멈춰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터널 속의 어둠과 또 함께, 그 어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경주를 계속하셨다면 출구를 찾는 큰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쉼없는 경주를 다시금 해보겠다라는 다짐의 시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시선을 앞에 두고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시선을 앞에 두셔야 돼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분명히 2절에 참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또 참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까?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는 기쁨입니까?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 앞에 있는. 뒤에 있었던 기쁨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계속해서 참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옆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은요, 앞으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물질로 풍족함을 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생의 복을 받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앞으로 내가 받아낼 복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앞으로 온 미래엔 내가 더 큰 거 받아봐야 난 욕심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욕심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욕심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실 거고 내 마음을 평강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앞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이 두 개이고 눈이 앞에 달린 이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나온 날들 크게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다라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좋았었지,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할 계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귀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에서 나오는 경주의 비유도 또한 이런 앞에 있는 기쁨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100m의 달리기든 장거리인 42.195km 장거리 마라톤을 뛰던 모두가 그 시선을 앞에 두고 뛴다라는 것입니다. 짧던 길던 상관없어요. 운동선수 중에 좀 여유 있게 이기는 선수들이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의 선수들은요 앞만 보고 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처럼 그냥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끊임없이 쉼없이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리번 기웃 거릴 시간이 없어요. 왜요?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를 더욱더 소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며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만 보고 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십자가는 막힘입니다. 막혔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막힘 앞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 이제 이 귀한 세 가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다 보면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문제가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될 것이고 절망이 곧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십자가의 모습을 모두 다 체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